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그것은 자신의 영달과 복락을 위해서 절대자의 마음을 달래는 이방 종교에서 보는 그런 행위가 아닙니다. 이방 종교에서의 제사 행위는 자신의 복락을 위해서 제사 드리는 것이지요. 굿을 하고 불공을 드리고 그렇게 하는 모든 행위는 다 자신의 복락을 위하여서, 그리고 자식들의 영달을 위하여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제사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제사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받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은 제물에 앞서서 그 사람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4절 후반부에 보면은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이 제물보다도 우선해서 그 사람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에 있어서 제물이 좋고 나쁨보다 먼저 우선되는 것이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은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신을 드리는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네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마음을 향하는 거기에 제물을 담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아벨의 마음을 먼저 받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연락하지 않기 전에 먼저 가인의 마음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6절과 7절에 보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쩌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쩌이뇨. 가인의 마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지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의 마음에 죄가 가득 차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마음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가인의 제물 이전에 가인의 마음을 받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도 제물보다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는 바로 그 마음이 악했다. 그 마음에 죄가 가득 차 있었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에 보면은, 이사야 1장 11절에 보면은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자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안 받았다 이거지. 저들은 온갖 종류의 제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수양의 번제, 살찐 짐승의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했다. 이유가 무엇인가?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는 이유가 제물 이전에 너희의 마음이었다. 제물 이전에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상태였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의 상태는 어떤 것인가? 이사야서 1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며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업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고 선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아주 실질적인 것입니다. 이사야 선자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도 저들의 마음과 저들의 삶이 전혀 따라오지 않았다 이거지. 그래서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다. 나는 너희의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원조가 어디인가? 바로 가인의 제사입니다. 이처럼 심령이 가난한 아벨은 하나님이 받으신다. 심령이 교만한 가인에는 하나님께서 물리치신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 우리의 제사, 그것의 평가 기준은 제물에 앞서서 그 사람에게 있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또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에는 두 가지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도 분명히 중요하다. 그러나 제사보다 우선하는 것이 그 사람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제사를 드리는 원리에는 두 가지 원리가 있다. 하나는, 첫째 원리는 속죄의 원리다 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죄사함을 얻기 위한 제사여야 합니다. 사제의 제사는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희생은 피 흘림이 있어야 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 첫째 원리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생명에는 생명으로, 생명의 가장 좋은 표현이 피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피 검사합니다. 이 피 속에는 우리의 인체의 모든 그 원리가 다 들어있대. 생명의 원리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라고 합니다. 가인과 아벨은 아버지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기본적인 제사의 원리를 배우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어떻게 아벨이, 어떻게 가인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겠습니까? 이것은 아버지로부터, 아버지 아담으로부터 배운 것입니다. 아버지 아담으로부터 배운 제일 기본적인 제사의 원리, 그것은 바로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장차 등장하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그분이 장차 나를 위하여서 죽으실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쳐다보면서 짐승의 피를 내어서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신앙의 유산을 계승을 합니다.
그래서 4절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다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다. 이것은 아버지 아담으로부터 받은 제사의 기본 원리를 계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신앙의 유산을 계승하기를 원치 아니했습니다. 아버지가 본을 보여주시고 아버지가 걸어갔던 신앙의 길을 가인은 그 길을 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길로 갔습니다. 그는 자기 행위로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공로를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모습으로,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자신의 타락한 모습 그대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망령된 길로 간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제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도전을 하는 바벨탑을 쌓는 그런 행위와 같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했다 라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그 신앙의 전통을 계승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 보면은, 특별히 신명기서에 보면은 너가 받은 그 신앙을 자식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라고 합니다. 끊임없이 가르쳐서 너가 받은 그 신앙의 원리를 자식들이 계승을 할 수 있도록 하라 라고 합니다. 그렇게 가르쳐도 그 길로 안 간다 이거지. 오늘 성경에 아담의 두 자식이 등장을 한다. 첫째는 가인이었고 둘째는 아벨이었다. 아담이 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가르쳤는데도 가인은 자기 길로 갔다 이거지. 그러나 아벨은 부모가 가르쳐준 그 신앙의 길을 그대로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벨의 마음을 받았다 이거지요.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을 했다. 그러나 가인은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아니했다. 악이 가득 차 있는,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방법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 인본주의 종교를 말합니다. 세상의 종교는 두 가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하나는 계시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자기를 만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는 계시 종교입니다.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모든 다른 종교들은 다 자기의 방법으로 신을 찾는 것입니다. 보행을 하든지 절제를 하든지 수행을 통하든지 다 자기의 방법으로. 그렇다면 세상의 종교는 바로 그 원조는 바로 가인인 것입니다.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의 행위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하고 자기 방법으로 자기의 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한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셨다.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아니하셨다. 그러나 아벨과 그 제물을 부모로부터 교육을 받은 하나님이 앞에 나아가는 제사의 방법, 그 방법대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아벨과
그 제물을 하나님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사의 2차 원리는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응답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사를 지낸다, 예배를 드린다. 제일 먼저 우선하는 것이 죄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속죄입니다. 그것은 의무입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 의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 그 응답에 대한 반응으로 감사와 감격으로 드리는 것이 자발적인 제사, 2차 제사입니다. 율법시대에 오면은 5대 제사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5가지 방법이라 이지요. 번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습니다. 5대 제사입니다. 이 5대 제사 가운데 다 피 흘림을 통하여서 하나님 만납니다. 그러나 피 흘림이 없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이 제사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 소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다른 제사들은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거는 다 죄하고 관계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데 제일 먼저 죄 용서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번제고 속죄제고 속건제고 화목제입니다. 이것이 제사의 제1원리라 이거지. 그 다음에 죄 용서받았다, 하나님께서 나의 제물을 받았다, 그 다음에 드리는 감사의 제사가 소제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제사가 제일 많이 드려진 제사는 소제입니다. 번제 드리고 소제 드리고, 화목제 제사 드리고 소제 드리고, 속죄제 제사 드리고 소제 드리고, 속건제 제사 드리고, 하나님이 내 제사, 내 예배 받으신 것에 대해 감사해서 소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4대 제사는 다 의무제사입니다. 그런데 반해서 소제는 감사의 제사, 자원의 제사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이것은 저 율법 시대에 오게 되면은 소제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 율법 시대에 오게 되면은 그 제사는 번제요, 속죄제요, 속건제요, 화목제에 해당되는 제사입니다. 그럼 가인의 제사는 무엇이냐? 의무 제사가 없이 2차 제사다 이죠. 그뿐만 아니라 가인의 마음 속에는 어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소재도 아닙니다. 악이 가득 차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드리는 자기의 제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1차 제사는 의무제사다, 의무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제사, 그건 피 흘림의 제사입니다. 그 피 흘림의 제사 받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제사가 바로 소제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피 흘림에 드리는 제사, 1차 제사는 2차 제사를 가능하게 만듭니다. 내 제사를, 내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2차 제사를 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2차 제사 감사합니다, 이 제사는 반드시
1차 제사를 전제해야 됩니다. 죄 용서받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 이거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제사가 무엇인가? 그것은 1차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난 다음에, 그리고 2차 제사, 감사와 감격의 제사가 따라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베다니 마을에 마리아가 아주 비싼 나드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앞에 부었습니다. 발에 부었습니다. 이 제사가 무엇이냐? 감사의 제사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었다. 거기에 전제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그 행로에 나도 옥합을 깨뜨려서 부어드렸다. 2차 제사입니다. 감사의 제사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신의 평생을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바쳤던 바울의 일생, 그것이 바로 2차 제사입니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거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전생애를 하나님 앞에 부어서 제물로 드렸다 이거지. 속죄의 제사 다음에, 속죄의 은혜 다음에 오는 감사와 감격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 밤에 예배드리는 성도님, 기독교의 위대한 동력은 바른 제사에서 시작이 됩니다. 죄에 눌려있는 인간의 영혼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가인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처럼 가인이 행하는 모든 것은 죄만 더해져 가는 것처럼 죄에 눌려있는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에서 해방된 영혼은 위대한 능력을 발휘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의 모든 위대한 업적은 바로 이 속죄의 감격에서 출발하는 2차 제사인 것입니다. 어부였던 베드로가 자신의 전 인생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당하기까지 삶을 살았던 것,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었다, 여기에 대한 감격의 제사였습니다. 핍박자였던 사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자기의 전 인생을 하나님 앞에 바쳤던 것, 바로 2차 제사입니다. 속죄의 은총에 감격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행위였던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어거스틴의 신학,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그 은혜에서 시작이 되는 은총의 신학, 어거스틴의 신학입니다. 단테의 문학이나 미켈란젤로의 그림이나 건축, 핸델의 음악이나 기독교 역사상에 일어났던 수많은 걸작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1차 제사에 감사해서 감격의 삶의 내용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속죄의 은총에 대한 감격이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수많은 업적들 가운데 흐르고 있는 것이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아벨의 제사는 기독 신자들의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제1차 제사가 전제되어야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만들어줍니다. 구원의 감격이 없을 때에 가인과 같이 악에서 또 악을 행하게 되고 죄가 가득한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감격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므로 제사의 제1원리인 구원에 대한 감격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상의 은혜와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감격, 그 결과가 사명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여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감격이 헌신된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계시 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위대한 능력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종교, 인본주의 종교에는 이것이 없습니다. 내가 죄 용서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런 것이 세상 종교에는 없습니다. 기독교만이 1차 제사가 있고 2차 제사가 있습니다. 1차 제사는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 그리고 2차 제사는 그 은혜의 감격에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간다. 헌신의 삶, 사명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종교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건강해졌다. 거기에 대한 답례로 예물을 드립니다. 사업이 잘 되었다. 거기에 대한 답례로 집을 하나 지어줍니다. 복잡했던 문제가 가정사가 해결이 되었다. 거기에 대한 답례로 엄청난 시주를 합니다. 이 세상 종교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계시종교의 특징은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아벨의 제사와 같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했다. 그 사람, 제물 이전에 그 사람을 먼저 보신다. 그 사람의 마음 자세가 무엇이냐? 제사에 1원리가 있고 2원리가 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은 내 죄가 용서받아야 된다. 죄 용서받기 위해서 아벨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아버지 아담이 가르쳐 주신 메시아를 기다리는, 메시아를 바라보는, 그 메시아가 장차 나를 위해서 대신 죽을 것이다.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양을 잡아서 피 흘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것이다. 그러나 가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길, 자기의 방법, 자기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가 악하다 이거지. 네 마음속에 죄가 가득하다 이거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가장 먼저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데 너는 죄의 문제도 해결을 하지 아니하고 너를 나타내려고 하느냐? 응? 자신의 영달과 복락을 위하여서 네가 내 마음을 달래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셨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는 제사에는 두 가지가 원리가 있다. 하나는 속죄의 원리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속죄의 원리에 대해서 감격하는 감사의 제사가 있다. 1차 제사는, 속죄의 제사는 감사를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감격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감사는 반드시 1차 제사, 내 죄가 먼저 해결받아야 된다. 죄 문제가 먼저 해결받아야 된다. 그것을 전제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벨의 제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바로 계시 종교가 어떤 것인가를, 구원에 대한 감격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신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제1차 제사, 속죄의 은총에 근거해서 2차 제사, 사명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너희는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드려라, 사명과 감격의 삶을 살아가는 은총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